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기야구 시설공사 여러모로 애써주시고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공간 채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성경학교도 어제 잘 마쳤습니다. 겨울성경학교 애쓰고 수고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수고했다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제작을 위해서 오늘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 보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 신청 받습니다. 4월 달부터 하게 됩니다. 3월 달부터 하게 됩니다. 3월 달부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 새내기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 응답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봤습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기도하면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죠? 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기도에 관한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 자료이긴 한데요. 미국과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면들이 많아서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로 계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조사를 했는데 1960년에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00%는 아닌데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제일 위에가 100%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960년대부터입니다. 50몇 년부터인가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60년대가 제일 높습니다. 60년, 70년 이렇게 가면서요. 그러다 점점 떨어지죠. 2020년 제일 마지막 그래프가 제일 마지막이 2020년인데요. 저희가 많이 떨어졌죠. 저희가 81%입니다. 81%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많은 것입니다. 근데 2023년 크리스천 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그 사람들 중에 87%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천 포스트니까 믿는 사람들의 87% 정도가 지난해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있죠. 이게 2023년 기사니까요. 3년 4월달 기사인가 그래요. 2022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한 해 동안 사이에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이 87%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 그룹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바나그룹도 갤럽만큼이나 신뢰성 있는 그 조사기관입니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조사기관입니다. 바나그룹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17년 자료인데요. 65% 정도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되나?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5%나 됐습니다. 굉장히 상반되죠. 굉장히 많이 상반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한결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어떤 때는 올라가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커지면 기도의 자리가 그만큼 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가 더 많이 차게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정말 응답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 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대 사역, 마지막인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시대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재판관 보십시오.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만 챙기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재판관에게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재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친척이나 혹은 어떤 채권자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망인은 보호자도 또 경제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오늘도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일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의를 구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의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그저 귀찮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저 귀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 안 해줍니다. 공정하게 재판 안 해줍니다. 그냥 무시하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야기하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은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갔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은 힘들었습니다.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원어에 보면 권투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 권투할 때 이렇게 눈밑을 때립니다. 그래서 권투하다 보면 이게 눈밑이 찢어지고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피부가 약하니까 그렇습니다. 눈밑을 때리는데, 눈밑을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원래 원어에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의 의미를 보면 학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래서 학대해서 지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간단하게 쉽게 우리로 말하면, 야, 내가 이러다가 내가 미치지. 빨리 저 사람 이제 안 오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요. 불의한 재판관도요, 미망인의 끈기에 못 이겨서 응답했다.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미망인은 재판관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관은 이 미망인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이야기로 조금만 찾으면요, 금방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봐라, 재판관도 귀찮게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들어준다. 어떻게 들어준다? 속히 들어준다. 속히라고 하는 말은요, 타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스피드라고 번역이 있습니다. 스피드. 빨리, 총알 택시처럼 빨리 해결해 준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총알 택시처럼 빨리 응답해 줍니까? 잘 응답 안 돼요. 저도요, 30년이 넘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안 믿으셔가지고요,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물론 마음은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응답 안 해줬습니다. 어떤 기도는 신속하게 응답되는데 어떤 기도는 끈질기게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신속하게 타코스, 이 말은 뭡니까? 신속하게 응답한다는 건 뭡니까? 자세히 보면 이 성경에 7절 후반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참는다는 거예요. 참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되겠느냐? 오래진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늦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해소되면 곧바로 응답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물론 이 참으시는 것은,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중간에 이 참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 기도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두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헬스 하시는 분들이요. 웨이트 운동할 때요. 근육이 아픕니다. 왜 아픕니까? 근육 섬유가 찢어지니까 아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kg도 들기 힘들었어도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래도 계속 운동하면 그 다음에 20kg를 들고요. 그 다음에 30kg를 들고요. 그 다음에 50kg를 들고 그 다음에 100kg까지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근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너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저 이거 아파서 안 갈래요? 아니 와서 조금만 더 하면 돼.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늦추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10kg를 드는 믿음의 근육을 50kg를 드는 믿음의 근육으로 성장시키게 하려고 하실 때 그렇게 기다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요?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스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할 때 근육이 아픈 통증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근육이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 3장에 보면 3장 초반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취할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아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압니까? 현재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 일생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잠깐 멈춰라,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죠. 한겨울에 사과나무에 꽃이 피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과나무에 꽃이 피게 기도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들이 다 동면하는 그런 겨울에 꽃을 맺어봤자 열매로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럼 봄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기를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장장이가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300~400번 두드리지만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0번, 20,000번 두드려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또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 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이라고 이야기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미망인이 재판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갔습니다. 날마다 갔습니다. 계속 요청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하지. 성경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힘쓰라, 구하라. 성경은 여기저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애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새벽에도 또 금요일에도 목장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개인 묵상할 때도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본문 맥락에서 딱 보면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믿음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금방 찾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욥.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도 와가지고 옆에서 비난하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제일 뒤에 아뢰리라. 기도한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나 이제 아무 희망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어떤 때는 욥처럼 어떤 때는 야 이러다가 나 죽는구나. 그래 죽어도 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치죠. 토굴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토굴에 숨어 있는 다윗입니다. 지금 10여 년 막 도망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1, 2년이 된 게 아니에요. 12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토굴에 들어가고 숨었습니다. 거기 처박혀서 더 이상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고개 딱 쳐박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기도가 이겁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다윗 왕국의 기초 멤버가 세워집니다. 거기 들어가서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요. 고개 돌아보니까 한 사람이 옆에 와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다시 고개를 쳐박고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또 소리가 나요. 뒤에 돌아보니까 또 세 사람, 네 사람이 와서 있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계속 쫓아다니죠. 고개 돌아보니까 이번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100명, 그 다음에는 300명, 그 다음에는 400명까지 500명, 600명 늘어나는 거지.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다윗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함께할 다윗 용사들의 멤버가 거기서 구성이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어디서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도서관에서 한 게 아닙니다. 멋진 음식점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서 한 거 아닙니다. 어디서요? 딱 기도굴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들이 하나가 됐고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국이 시작됐죠. 누구에게 응답해서? 다윗에게 기도 응답해서 다윗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고 기도 제목 뒤로 빼놓고 이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 다시 꺼내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심에 감사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365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로 돌파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